삼위 예수님. 예, 오늘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이제 축일을 기념합니다. 원래 이 라테라노 성당은 쉽게 말하면 우리 로마 교구의 교구자 성당이에요. 우리 인천의 다동 성당 같은 거죠. 그리고 그 라테란 성전 옆에 로마 교구의 교구청의 여러 부서들이 이제 함께 있죠. 근데 원래 이 라테란 성전은 성전이기 전에 우리 그 밀라노 칙령이라고 해서 313년도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이 발음이 잘 안 돼요. 그 그리스도교 박해가 끝나고 처음으로 그리스도교를 공인한, 이제 니네 성당 댕겨도 돼, 신자라고 잡아가지 않을게라고 공인했던 이제 313년도에 있었던 밀라노 칙령에 사인했던 황제 중에 한 명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황제가 이제 원래는 그분의 이제 궁전이었죠. 그 황제의 그 결혼했을 때 부인이 이제 갖고 온 창금식으로 갖고 왔던 이제 궁전이었는데 그리스도교를 공인해준 다음 처음으로 그 자리에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성당을 짓고 그 성당을 교황님께 주죠. 그리고 라테란 옆에 있던 자신의 거처를 자기는 빠지고 그걸 교황이 머물 수 있는 거처로 이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테란 성전에 있는 그 머릿돌 같은 것을 보면 여러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성전은 세상 모든 교회의 어머니이자 이제 머리라는 이제 표현이 돼요. 마타레 카푸투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모든 성전의 어머니이자 이제 머리이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성전으로 교회 역사상 온전한 성전으로 봉헌된 역사가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또 뭐가 있냐면 모든 성당은 이제 건물을 짓고 성당 봉헌식을 할 때 그 성당을 누구누구 성인을 위해서라고 하는 주보 성인을 이제 모시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성당은 무슨 성당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는 그냥 편하게 그냥 풍무동 성당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이 주보 성인이 어떤 분이셔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성모 마리아 성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로마 이제 바티칸에 가면 이 성당의 이름은 풍무동 성당이 아니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성모 마리아께 봉헌의 성당이라고 이제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본래 정식의 이제 공식적인 이제 지침이죠. 근데 이 라테란 성전도 마찬가지. 우리가 풍무동 성당이라고 편하게 이름 부르는 것처럼 보통 라테란 대성전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름은 지극히 거룩하신 구세주와 성요한 세례자와 성요한 복음 사가를 위해 봉헌된 성당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요한 세례자 요한 복음 사가까지는 이해되는데 지극히 거룩한 구세주께라는 표현은 조금 특별한 명칭이죠. 세상 어떤 성당도 예수님을 위해서, 물론 예수 성심 그런 특별한 표현은 있어요. 예수님께 대한 신심과 관련된. 근데 예수님 자체에게 이렇게 봉헌했던 성당은 이 성당이 유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라테란 대성전을 세상 모든 성당의 이제 어머니이자 이제 머리 으뜸이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제 쓰곤 합니다. 성당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 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직접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성전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전, 성당 같이 편하게 쓸 수 있겠죠. 자, 성당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의 사건을 하시면서 당신의 몸을 스스로를 성전이라 칭하셨다라고 이제 복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은 조금 이 말씀을 이해하고 성전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전제적으로 그게 뭐하냐? 자, 교회 역사 안에서 하느님에 대한 시선이 두 가지 시선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 하느님은 우리가 가까운 분이시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은 우리와 멀리 계신 분. 근데 멀다는 게 사이가 안 좋고 가까이 있는 게 사이가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좀 가까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분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니면 하느님은 저 위에 초월적인 어떤 그런 분이다, 그런 식으로 하느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앙인이든 신학자든. 그래서 첫 번째 사람들은 요건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내재적 하느님관을 갖고 있다고 하고, 두 번째는 초월적 하느님관을 갖고 있다고 해요. 하느님은 초월적인 분이에요.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는 하느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님의 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거예요. 저 위에. 그런 식의 지금 이 세상에서는 감히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런 하느님은 그런 의미에서 좀 멀리 계신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야. 이게 뭐 어디서 나왔냐? 임마누엘 하느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요한복음 말씀 1장의 말씀처럼 하느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희노애락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늘 힘들 때 힘이 되고 은총을 주시고자 내 삶 속에 깊숙이 살아계시는 하느님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둘 다 뭐가 맞다 틀리다는 아니죠.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마음을 저기할 때. 그러니까 하느님은 초월적이고 전지전능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하느님이자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다. 근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구약시대의 말씀을 보면 하느님은 두 번째, 초월적, 좀 멀리 계신 하느님에 대한 생각이 강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을 언제 느끼느냐? 성전이라는 곳에서 하느님을 느낄 수 있다고 믿었죠. 그래서 교회 역사상, 교회 말고 이 성경의 역사 안에서 처음으로 성당이 지어질 때가 언제가요? 이게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 때 짓게 되죠. 원래는 그 앞에 솔로몬에 앞서서 그 아버지 다윗이 지려고 하는데 하느님이 말렸죠. 내가 알아서 할게. 네 아들이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솔로몬이 졌는데 그 전에 하느님의 현존을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는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 이집트 탈출 이후로 있었던 개약의 궤, 우리 흔히 말하는 십계명에 써 있던 그 개약의 궤를 모셨던 이제 만남의 장막, 만남의 그 장막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이 계시고 하느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고 하느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구나. 비록 하늘에 계신 분이지만 그래도 하느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였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약간 멀었던 분이에요. 왜냐하면 함부로 하느님 계셔? 하고 똑똑 두들기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죠. 들어가기 전에 특별한 어떤 예식을 하고 의식을 하고 들어가서 하느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하는 그런 좀 복잡한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신약에 오면서 조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꾸셨죠. 어떻게? 예수님은 하느님을 그냥 무조건 멀리 계신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운 하느님으로 소개시켜줘. 그래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제 부르게 돼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의 아버지다 라고 처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멀리 자칫 그 전 동안 하느님을 느끼면서도 멀게만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려서 하느님은 우리와 굉장히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아픔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쁨을 누구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빨리 이해하셨던 분이 누구냐? 바오로 사도예요. 바오로 사도가 고린토서에서 그런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느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느님께서 그 자를 파멸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여러분 자신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왜? 하느님께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그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그 안에 내재하시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또 다른 성인 중에 한 분이신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세상 모든 것이 다 있지만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나는 단지 하느님만을 내가 느끼고 살아가면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라는 그런 기도문을 당신이 나중에 사후에 이제 발견돼서 유명해진 기도문이 있죠. 하느님만으로 족하다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그분의 삶 속에서 하느님이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뜻이냐? 이 성녀 자체가 하느님을 당신 삶의 중심 안에 놓고
그 당신의 삶이 그 자신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으로 살아갔다는 얘기인 거죠.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여러분은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할 때 그래? 내가 성당 댕기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그럼 난 무조건 하느님은 나와 함께 계시네? 물론 그러셔요. 근데 우리가 나의 삶 속에서 하느님을 배제할 때가 있죠. 하느님 알았어요. 다 알겠는데 이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건 내가 생각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배제시킬 때가 있어요. 그 순간 우리는 하느님의 내 삶 안에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느님의 현존을 다른 이들이 나의 말과 행동으로 느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은 거룩한 삶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때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우리는 하느님의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느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먼저 사셨던 것처럼, 그리고 많은 성인들이 사셨던 것처럼, 특별히 오늘 말씀드린 성인이라면 데레성녀가 살아신 것처럼 하느님을 내 삶의 중심 안에 두는 삶, 그것은 내 삶 속에서 하느님의 뜻이 우선하고 하느님만으로 족함을 내가 고백하며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미사를 한번 봉헌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다 복잡하게 적용할 거 없이 하느님은 내 삶 속에서 몇 등이신가? 때때로 내 삶 속에서 하느님보다 나의 생각이 우선될 때는 있지 않았는가? 그러면 나 자신이 하느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이 미사 중에 우리 각자 필요한 바를 하나님께 청하고 마음 모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